로마서 7장 21절로 8장 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법이 내 마음에 싸워 내 지체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원한다. 보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7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주 영적으로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진리를 깨닫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복음의 비밀인데 우리가 로마서 8장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 그럽니다. 성령장. 성령장.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러죠.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장이라 그러죠. 로마서 8장은 부활장이라 그래. 부활장이 아니라 성령장, 성령.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이 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그냥 나온 내용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막 그 영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왜 원하는 열매는 안 열리고 원치 않는 열매가 맺힐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데 왜 선한 열매가 안 나오고 악한 열매가 나올까? 그러면서 막 고뇌하고 몸부림치고 막 그렇게 하지. 근데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 선을 나는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선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 안에 악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참 이게 그냥 깨달아진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이구나. 내 안에 선이 있기 때문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 21절에 보면은 7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깨달았다. 한 법을 깨달았다. 그것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깨달은 게 아니고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런 막 고민 속에서 갈등 속에서
그런 속에서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내 안에 선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당연히 악도 있지. 내 안에 죄도 있지.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거를 깨달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러잖아요. 그 후에 이제 계속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는데 안 되다가 이제 21절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안 됐구나. 한 법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거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악이 있구나. 내 안에 악.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겉사람 속사람, 사람은 겉사람 속사람이 있잖아요. 속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겉사람은 육신적인 거. 내가 속사람인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이 겉사람은 여전히 죄악을 좋아하고 악을 좋아하는 이 겉사람의 이 악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거를 아주 심각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깨닫냐면 내 안에 악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은 선하게 살 것이고 겉사람은 악하게 살 것이고,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또 깨닫고 보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 이 두 가지 마음 속에서 내 안에는 악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더 크더라. 악의 세력이 더 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쳐도 이 겉사람이 나를 자꾸 끌어당겨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그냥 나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옛날처럼 세상적으로 그냥 살자. 세상적인 마음으로 살자. 막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더라.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서 내가 말씀대로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하는데도 그래서 이게 안 됐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고 나서 그가 이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내려놔요. 내 힘으로는 그래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자기를 확 내려놔요. 그리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12절이 이제 자기를 탁 포기하는 내용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기에 대해서 좌절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내가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자, 우리 24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다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속사람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겉사람의 마음,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네,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우리 육신의 마음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의 마음이 또 있죠. 그래서 막 육신의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걸 잘 감당해야 되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육신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우리 걱정하는 게 왜 걱정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맡기면은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여,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면 우리 걱정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안 맡기고 내가 짊어지니까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오고 내가 짊어져.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살아 있으니까
내가 자꾸 짊어져. 감당도 못하는데 자꾸 짊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또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이런. 우리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항상 이렇게 두 마음 속에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냥 100%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영적으로 또 100%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육신적인 거 몇 프로, 그 다음에 또 영적인 거 몇 프로, 이렇게 섞여가지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마음속에 나는 어떻게든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왜 안 될까? 내 힘으로 왜 안 될까? 이게 이런 마음,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막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네 안에 있는 악이 네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보다 더 크다. 더 크기 때문에 네 힘으로는 안 된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를 확 내려놨어요. 이제는 이제 내 힘으로 이제 하지 말아야지. 내 힘으로 해봐야 안 되니까. 이제 내 힘으로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짐짓고 내가 이고 되고 내가 지고 살고 이고 살고 끌어안고 살고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주여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자기에 대한 한계를 느낀 거예요. 자기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자기의 무능력감을 느끼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또 육신을 의지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우리가 이제 막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면 막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뭐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다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좀 맡기고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좀 믿음이 좀 떨어지면은 자꾸 이제 막 걱정이 밀려오고 염려가 밀려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불안하고. 왜? 내가 자꾸 짊어지니까.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내가 짊어지니까. 내가 풀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이게 우리 두 마음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 두 마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속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육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마음의 갈등. 그냥 세상적으로 살면 돼요. 세상적으로 뭐 걱정하고 염려한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이거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그런 마음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도 뭐 양심의 찔림도 없고 뭐 세상적으로 사는 거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리가 안 되면 다 마음이 힘들고 괴롭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구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감당도 못하는데 내 힘으로 자꾸 감당하려고 그러고, 자꾸 짐만 짊어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8장 1절과 2절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이 정죄감 때문에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꾸 죄책감이 들어오고 자책감이 들어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또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막 자책감, 정죄감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부터 이제 그 마음속에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벗어나게 됐어요. 그게 2절입니다. 2절. 이는 어떻게 해서 정죄감에서 벗어났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예수 믿는 나를 어떤 축복의 자리로 나를 지금 살게 하고 있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확 열어줘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보여지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거든요. 죄짐은 어떻게 돼요? 죄짐은 사망하는 거. 죄짐은 죽는 거. 죄짐은 죄의 대가를 얻어서 죄짐은 사망하는 거.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여기서 살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죄짐은 다 벌받아야 되고, 죄짐은 사망해야 되고, 죄짐은 지옥 가야 되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요, 우리를. 우리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효력이 없어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끝났어요, 우리는. 자, 보세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죄의 법이, 이제 법이 이제, 효력이 끝났어요, 이 법은, 효력이. 자,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져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죄를. 그럼 여전히 죄를 짓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너 죄 졌지? 너 벌 받아야 돼. 너 죄 졌지? 너 심판 받아야 돼. 너 죄 졌지? 너 지옥 가야 돼.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직 유효할 때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저촉이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어요. 이 법이 끝났어요. 이제 폐기가 됐어요. 그죠? 폐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저촉을 안 받아요. 여기 놀랍죠? 예. 예를 들면은 왕이 있는데 왕의 아들이 뭐 이렇게 가다가 막 주차 위반을 했어요. 주차 위반해서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딱지 끊으려고 이름이 뭡니까? 경경 어디 삽니까? 해보니까 왕의 아들인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 왕의 자제분 아니세요? 이거를 딱 알고 경찰 딱지 끊다가 아이고 예.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딱지 끊어야 되는데 그죠? 왕의 아들이니까. 예. 그때 옛날은 왕의 말이 법이거든요.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이제 이 법의 저촉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법의 통치를 받느냐? 우리에게 이제 새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새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무슨 법이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멘.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막 가다가 막 코 풀고 길거리에서 막 휴지 버리고 그러면 경범죄 걸려가지고요.
옛날에 아침에 막 출근하다가 경공죄 걸리면은 경찰이 잡아요, 잡아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가둬놔요, 가둬놔. 끈으로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머리 길고 그런 사람들은요,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이 머리 깎는 기계 갖고 다니면서 이 앞에 이렇게 꽉 고속도로를 내버려요. 예. 우리 형님도 그거 몇 번 걸려가지고 다 깎지도 않아요. 앞에만 고속도로 이렇게. 그래서 그럼 이제 머리 깎게 돼요. 근데 이제 그 경범죄가 이제 폐기됐어요, 지금은. 저촉을 안 받아요. 자, 지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벗어났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법으로 통치하고 있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하세요.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 성령님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세요. 법이 바뀌었죠. 그럼 이 성령님의 법은 어떤 법이냐? 우리가 죄 졌을 때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는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되고, 진노 받아야 되고, 심판 받아야 되고, 지옥 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안타깝게 여기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막 벌 주고, 진노하고, 심판하고, 지옥 가도록 그런 게 아니고, 이 성령님의 법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면 성령님은 오히려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셔요. 성령님이 탄식하세요. 성령님이 괴로워하세요. 아이고, 이 죄를 지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막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왜? 우리는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막 죄를 지으니까 성령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케 하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새롭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우뚝 서서 죄요, 내가 새롭게 출발하겠나이다. 새롭게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정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어떻게 깨닫게 해줄까?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까? 어떻게 다시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할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지어도 결코 정지함이 없는 거예요. 왜?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작은 걸 깨닫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큰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많다고 그랬어요. 죄가 많은 곳에. 어떻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는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벌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더 크게 깨달으니까 더 크게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나면 더 하나님을 막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아요? 은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이 너를 돕기 위해서 네 안에 오셨으니 너는 이제 네 힘을 의지해서 막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성령님의 도심을 받아라. 성령님을 의지해라.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네가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 이거를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이 그냥 확 열린 거예요. 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지.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영적으로 내가 새로운 세상에 지금 사는 거구나. 죄와 사망의 법은 끝났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 나를 통치하시는 거구나. 이제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내가 할 수 없던 것을 하고 내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예, 참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예, 그죠? 저도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와 깨닫지 않은 자는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자기의 한계를 느낀 사람과 느끼지 않는 사람, 자기의 한계를 정말 느낀 사람은 이제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내 힘이나 내 의지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는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지혜도 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걷는 권세도 주시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내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선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님도 물론 의지하지만 자기 힘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 의지하는 거 몇 프로, 또 내 지혜와 내 힘 몇 프로,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 은혜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저도 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이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게 하사 전폭적으로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의 돕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3절에 보면은요, 3절. 자,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그 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영을 따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에게 이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옛날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 힘 다 빼버리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 성령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했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예, 놀라운 변화가. 예.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따라가는 그 새로운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인도하기. 그러기 위해서는 내 한계를 먼저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 왔는데 정말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정말 내 힘으로는 힘쓰고 있어도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해 줘야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거를 중심으로 깨닫고 이제는 아예 내 힘으로 막 하려는 생각 자체를 그냥 내려놓고 때마다 일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처음부터 그냥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나는 못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니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막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여기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이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을 따르느냐? 육신이라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뭘 해보려는 거거든요. 육신. 내 힘으로 막 뭘 해보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 내 힘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 내 힘으로 내가 전도해야지. 아, 내 힘으로 기도해야지. 아, 내 힘으로 봉사해야지. 이게 육신으로 하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네.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왜 육신을 따르느냐? 뭐 처음부터 막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왜 육신을 따르게 되냐?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죠? 육신의 일을 생각해. 막 생각부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문제 내가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먼저 뭐가 움직여요? 생각.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먼저 뭐가 작동하냐면 육신의 생각이 작동한다.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어떤 예를 보면 하나님께 맡겨야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지. 왜 이렇게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 자꾸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일을 생각.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 생각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들,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로 우리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의 일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영의 일을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영의 일,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성령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는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막 우리 생각 속에 살아 이 말이에요. 생각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죠?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육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동적으로 육의 일을 막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육의 생각, 다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우리 육의 생각을 자꾸 끌어버려야 됩니다. 육의 생각을 자꾸 따라가면은 육신을 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성령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야.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야. 성령님이 역사하사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아름답게 영광을 나타내 주실 거야. 복되게 하실 거야. 상호간에 잘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실 거야. 막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믿고 우리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쫓는 자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다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까? 이 생각이 중요하구나. 이제는 옛날에 막 육신의 일을 생각했던 거 이제는 다 멀리하고 이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성령님의 일을 통해서 아름답게 영광을 드릴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죠? 막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는, 이것이 중요하구나.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게 없어서 육의 일을 생각했던 거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든 성령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기에 없어서 선하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성령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그걸 믿고 그걸 기대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게 다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성령님의 일하심을 7절에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한 걸 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이건 다음번에도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볍게 여기니까 자꾸 그냥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육신의 생각을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막 육신의 생각들, 우리 이건 너무 가볍게 여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냥 육신의 생각을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이거 육신의 생각, 옛날에는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건데, 여러분 이제 다음번에, 자,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영적인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 이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너희들이 말씀대로 사는 거, 율법대로 사는 거, 그래서 율법,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쫓아 생활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쫓아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 항상 성령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라. 육신의 생각 보면 자꾸 물리쳐라. 떨쳐버려다.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니까.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 지금 이 모든 일들도 아름답게 역사할 것을 기대합니다.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나를 붙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막 성령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새롭게 우리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적용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저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정리는 되거실세, 정리는 되거실세, 거세저의 보혈서, 정리는 되거실세, 기운의 거실세, 등기만은 거세저의 보혈, 항상 이기, 믿음은 되거실세, 믿음은 되거실세, 거세저의 보혈로서 믿음은 되거실세, 내 거실세, 믿음만은 거세저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열매는 내 거실세, 열매는 내 거실세, 거세저의 보혈로서 열매는 내 거실세, 내 거실세, 열매만은 거세저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들은 말씀 꼭 붙들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 나도 얻기를 원합니다.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는데도 그 성령님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데도 성령님을 정말로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육신의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갔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육신의 것들 다 내려놓고 육신의 생각 다 꺾어버리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이제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일하심만 생각하면서 내 생각으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 육신을 의지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생각 속에 매여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어떤 날은 우리의 생각이 너무 세상적인 일로 아버지 머리가 무겁고 마음도 혼돈하고 어지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돕기하여 우리 안에 보내주셨는데도 아버지 성령님 의지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인간적으로 아버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인생에 짐을 짊어지고 아버지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버지 어둠과 그늘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다 아버지 회개하며 버리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육신을 붙들고 살겠나이까.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도 없는데 아버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데 왜 자꾸 내가 짊어지고 왜 자꾸 내가 아버지 움켜쥐고 아버지 내가 해결하려고 아버지 몸부림치고 있는지요. 아버지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여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기에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셨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것 아버지 회개합니다. 전폭적으로 성령님을 따라가지 못한 것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를 전폭적으로 받지 못한 것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역시를 의지했던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힘을 하려고 했던 것 아버지 회개합니다. 내 지혜로 하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버지 회개합니다. 내 의지로 하려고 했던 것 아버지 회개합니다. 성령님을 단식하게 해드린 것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린 것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도 아버지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이 사실 아버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아버지 이 사실을 아버지 분명하게 깨닫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납작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내 한계를 분명히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버지 항복하길 원합니다. 항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버지 항복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은혜가 임합니다. 오라 나를 건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만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동의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의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받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이끌림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권구와 권세로 아버지 감당하길 원합니다.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성령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성령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머리에서 발까지 저희들을 장악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장악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장악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통치해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육의 생각이 침범하지 않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오. 아버지의 육신의 마음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육신의 마음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이 저희들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이 시간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길 원합니다.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사모합니다. 성령이 사모합니다.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 다 버리겠습니다.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 다 버리겠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따라가겠나이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내 맘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받아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열매 맺길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약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맡기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아버지 우리 한계를 연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신의 생각 다 버려버리길 원합니다. 역신의 생각 다 떨쳐버리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신의 생각을 가지고 수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버지 생각을 성령이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영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의 사람이 서버스라기 원합니다. 주여 영의
사람의 수원사라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사람의 수원사라기를 원합니다. 역신의 사람의 수원사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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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끓임을 끌어납니다. 성령의 끓임을 끌어납니다. 성령의 끓임을 끌어납니다. 예들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예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들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예들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주여 예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끓임 받으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끓임 받으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끓임 받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끓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끓임을 끌어납니다. 아버지 성령의 일하심만 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만 수하게 없소서. 성령의 일하심만 수하게 없소서. 성령님의 일하심만 수하게 없소서. 성령님의 일하심만 수하게 없소서. 성령님의 일하심만 수하게 없소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충만하게 없소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충만하게 없소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충만하게 없소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충만하게 없소서. 성령의